오페라의 전설이라고 하죠. 베르디는 88세를 살았는데 오델로라는 이 작품을 발표한 시점이 73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팔스타프라는 이 작품을 발표한 때는 80세였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마스 만을 아시죠? 이 토마스 만은 80세를 사셨는데 파우스트 박사라는 이 작품을 발표한 시점이 72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을 쓴 시점도 79세 때였습니다. 피카소를 우리가 잘 알죠. 92세를 사셨는데 자화상이라는 이 작품을 발표한 시점이 91세 때였습니다. 또 한 번 건축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92세를 사셨어요. 그런데 20세기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하나라고 하는 바로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완공한 때가 92세입니다. 또 우리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과정신학이라는 것을 존 캅 같은 신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86세를 사셨는데 72세 때 이분의 대표작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관념의 모험이라는 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가 있는데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 88세를 사셨어요. 그런데 80세 이후에 혁신적인 창조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 대표작이 바로 몬트리올 엑스포의 미국관이라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둥근 그런 지오대식 돔을 최초로 이렇게 개발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줘서 요즘에 모든 텐트가 딱 펴기만 하면 둥그렇게 펴지는 그런 텐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 올해 100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1월에 펴낸 책이 바로 100년을 살아보니, 오늘 우리는 행복특강의 주제도 이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크리스찬으로서 뭐가 가장 중요하더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을 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후배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인생 주기별 특별 예배 7번째 시간으로 어르신 특별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100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120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듯이 영국의 한 과학자는 인간의 게놈 지도를 우리가 하나만 치료할 수 있다면 142세까지 살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너무 젊으셔요. 너무너무 젊으십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을 쓰면 버럭 화를 내셔요. 반대로 그렇다고 노인 대접을 안 해드리면 서운해 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살아야 하는 이 인생, 누구나 한 번만 살 수 있는 이 인생,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바라기 인생, 이제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렵니다. 오늘 시편 92편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가슴에 매우 깊이 남아있는 구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3절,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만 해처럼 바라보고 온 지난 세월들, 아직도 배우자만 해처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인생이 아니라 주바라기 인생.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바라기 인생이 되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한마음 행복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그 많은 고비고비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 요람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사진들이 면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주바라기 인생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떠나지 않고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 주바라기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3막 앙코르곡을 신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것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주님께 봉헌송을 바쳤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지켜오신 이 교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대 커튼을 내리기에는 우리 어르신들 아직 너무너무 젊으시다는 거예요. 하여 다시 한번 앙코르곡을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앙콜, 앙콜.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송병천 원로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앙코르곡을 신청합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송병철 장로님이 연초에 목사님 이제 찬양대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요. 근데 제가 장로님 그만두시면 그만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지금 겨우겨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 앙코르 곡을 해주시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대 커튼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인생 제3막,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앙코르 곡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인생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그렇게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어요. 늙는 것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늙어가는 삶, 나이 드는 삶,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최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청한 우리 인생의 노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늙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전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면서 나이 드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인생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대는 20대로 나이 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0대는 30대로 나이 드는 법, 30대는 40대로, 40대는 50대로, 50대는 60대로 나이 드는 법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나이 드는 법에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이번에 많이 써놓고 있구나 발견을 했어요. 먼저 존 레인이라는 분이 나이 드는 즐거움이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품격 있게 늙어야 한다. 노년의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레노어 루즈벨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지만 늙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 되어야 한다. 품격 있는 노년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예술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의사 시절 폴 투르니에가 쓰신 이 책 인생의 사계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라. 이거 잘 안 됩니다. 내 몸이 쇠락해지는 것, 마음이,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쓴 또 하나의 책을 이번에 읽게 됐는데요. 노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책은 핵심이 이겁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는 내려놓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이 내려놓기는 세상을 등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폭넓고 더 깊게 세상을 관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중요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이 쓴 건데 나이 듦의 신학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나이 든다라는 것, 그것은 소명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소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각오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 제3막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해라. 자녀들에게 기독교 명문 가문을 물려줘라. 대전 내 영혼의 행복 플러스 행복을 나누어줘라. 품격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어라. 소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 다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 늙어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소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신학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헨리 나웬을 제가 여러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에이징이라는 건데 나이 든다는 것, 이 책인데요. 이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늙어간다는 건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다. 조금씩 퇴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하는 운명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맞이해야 할 기회이다. 나이 든다는 건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웨는 나이 든다는 것을 바퀴가 굴러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진흙탕을 뒹굴고 오르내기를 되풀이하며 한 발 한 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일지라도 첫 번째 흙구덩이는 두 번째와 다르고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도
진보가 있으며 죽음 또한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하버드 대학에서 석좌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시카고 대학에서 법률과 신학을 가르치는 마사 누스바움과 솔 레브모어가 같이 지으신 책인데,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친구예요. 친구. 나이 드는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정이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것은 삶이라는 이 모험길의 동반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등산을 하실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 친구 되어서 같이 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너무 고마워요. 바둑을 두시면서 이렇게 제가 옆에서 혼수 들어가면은 그냥 막 못 두게 하시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친구예요, 친구.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저 유아실에 보면은 영혼의 친구들이 그냥 팔 벌리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소울 프렌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영혼의 친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영혼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100%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하용조 목사님이 프로포즈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60대 이후에 남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용서예요. 의외로 60대 이후에 아버지들이 아들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불행한 장례식,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주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들의 얼굴들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를 집례를 하고 또 그때 그 분위기를 마음에 이렇게 담아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우리 지우봉 이 집사님 장례 예식에 갔을 때도 그 형제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화목한 형제간들인 거예요. 아, 정말 아버지가 참 행복하셨겠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가정, 이런 자녀, 이런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어가고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당대에 끊어져 버리는 거라면 이 교회는 다 빈자리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낙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이유 불문하고 아들하고 화해해라. 화해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줘라.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용서는 아버지 편에서 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들한테 바라고 있느냐? 부자간에 미안하다는 말도 아버지가 먼저 해라. 아들과 화해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은 없다.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또 하나의 책을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100세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올해 85세인 이근후 정신과 의사시죠.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분이 50년 넘게 이화여대 교수로 또 정신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살펴보았는데 핵심은 딱 하나, 유쾌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이 있다 하면서 1장에 설명을 했는데 재미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몸의 아픔은 품격 있게 표현해야 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했다. 자식에게 좀 더 무심했어야 했다. 이게 와닿더라고요. 지난 날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가슴에 와닿는 건 이거였어요. 어쨌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가지 불평과 근심, 찌푸린 얼굴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한 생을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이근후 박사는 전쟁과 가난, 4.19와 5.16 그리고 지독한 생활고 7가지 병과 그리고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은 예기치 않은 시련에 크게 흔들린다는 것. 그런데 묘하게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어찌해 볼 수 없는 시련이 일상의 소소한 기쁨 때문에 금방 회복되더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소소한 기쁨을,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복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의 책은 오늘 우리가 오후에 모시게 되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 100년을 살아보니.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허무도 운명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다라고 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한 것들이 안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시작되더라. 100년을 살아보니 똑같은 행복은 없더라. 대전대전 내용원의 행복 플러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행복 플러스를 위해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신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100년을 살아보니 뭐가 중하더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잔잔하게 경청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운전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드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는 법, 내면을 성찰하는 법, 단순하게 사는 법,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법, 오늘부터라도 나이 드는 법, 늙어가는 법을 배웁시다. 그것이 지혜의 명작임을 오늘 또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오늘 또 겸허히 배우는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노후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오행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로 운을 한번 떼주십시오. 시작. 일상에서 주님의 행복을 되찾고 이유 불문하고 건강부터 챙기고 삼시기가 되지 말고 사랑만이 정답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여러분, 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프레젠트,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할 수 없다. 우리의 행복 플러스 구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 12세기 한 아이가 매일 밤 드렸던 기도문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이제 잠에 들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제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일 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죽는다면 주님께서 제 영혼을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